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인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의 조롱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뜰, 총독 관저에 있는 뜰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 선고된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형을 앞두고 받는 채찍질은 이제 채찍의 끝에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동물의 뼈와 납덩이, 쇠조각,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피부를 넘어서 이제 살이 뜯겨 나가는 채찍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살이 뜯겨져 나가서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만신창이의 상태로 지금 군인에게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군인들은 모욕하며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그 앞에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인사하듯이 하다가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또 다시 절합니다. 이런 모욕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이와 같이 끔찍한 모욕을 당한다면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최소한 말로라도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마땅히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에게 영원한 경배를 받으셔야 하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처참한 몰골이 되어서 모욕을 당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그냥 묵묵히 받아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모욕과 조롱을 받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셔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침묵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억울해도 그냥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이 모욕과 조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인내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하시던 중에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짊어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이제 세로 부분은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가로 부분의 나무 조각을 이제 들고 가시는 것이죠. 이제 아마도
이 나무의 무게가 한 5, 60kg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이 들고 언덕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무게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처참한 몰골로 이제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이동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이제 혼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사용해서 아무나 한 명을 뽑아서 대신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제 모여 있는 무리들 중에서 제일 이제 어수룩해 보이고 이제 별로 지위가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좀 건장한 한 사람을 골랐겠죠. 그래서 시골 출신 이제 구레네 시몬이 뽑힌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막아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하면은 다 알 만큼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시몬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아마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로마 군인이 명령하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자기가 같이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기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체면 때문에, 또 억지로 이 악물고 예수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억지로 섬겨야 하고 또 하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마 제일 그럴 겁니다. 목사니까, 설교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죠. 제가 설교 담당이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가능성이 95%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경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없을지 몰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달콤한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큰 사명감이나 기쁨이나 감사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참된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속으로는 궁시렁대면서 내가 대학만 가봐라, 교회 절대 안 나간다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남서울 미랄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는 사실 마가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 이제 기자들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은 24절에 짧게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죽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에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제한상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하자면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거부하는 장면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이고요. 24절에 이제 옷을 나누죠.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양편 강도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성취이고 29절에 이제 머리를 흔들죠. 시편 22편 7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29절 31절에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들 또한 시편 22편 6절의 성취이고요. 이제 30절 31절에 너를 스스로 구원해서 내려와라 하는 것도 이제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전체는 이사야 53장의 성취인데 이사야 53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양편에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형수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27절에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양편에 달려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강도 둘을 포함해 예수님까지 총 3명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장면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면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좌편에 있고 싶어요. 저도 그 우편에 있고 싶어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 가운데 단락이고 29절부터 32절까지 뒷단락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단락, 맨 앞과 마지막 부분에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으로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의 대관식이 죄인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과 희롱 속에서 그 왕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사실은 이 왕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거는 놀리고 조롱하고 유희거리로 삼기 위해 한 일이지만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루셨던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먼저 구원할 수 있어야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려서 왕이 되어야지.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그 능력 가져서 뭐하냐? 많은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왕이 어떤 통치를 이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남들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재산도 물려주고 내가 좋은 유전자도 물려줘서 막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있는데 맨날 막 통장은 텅텅 비어있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막 위험한 곳에 다니면서 살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 표정 관리하고 계시지만 아마도 내가 애지중지 키워내서 막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가고 막 이렇게 재산도 물려주고 했는데 그거 싹 다 막 기부하고 봉사하러 다니고 막 제가 그런 삶을 사시는 분 몇 분 이제 건너서 아는데 이제 내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속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왕이 우리에게 명령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남을 구원하기 위해, 그냥 남도 아니죠. 자기를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찔러 죽이는 그 원수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통해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왕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줬으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남을 구원하며 베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특별한 날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남들만 실컷 구원하다가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보고 한심하다 비웃고 역겹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왕을 십자가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사모하며
이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로 인한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